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참여와 사죄 시간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주님께 아뢰고 온전하게 치유받고 분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니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니 내 길이 빠져서 너는 너의 나같이 결혼하였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무수와 못난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는 예수 나의 상처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위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위하여 살게 나를 내어가노라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황희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송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과 은혜로 가르쳐 주시옵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잠잠해가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유행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과 식량 등으로 하루하루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에서 끝없이 건져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허락하시고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하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며 저희들이 믿음이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펠리스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금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펠리스의 교회에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펠리스의 교회가 이제까지 어려움을 딛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이 서로 이해하며 사랑을 나누고 협력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약해진 부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 곳곳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헌신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귀한 생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창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신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에 위해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부문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여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지고도 다 외였으며 아무 소용이 없고 두려워 전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구원을 받으리라 착각하느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눈물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하고 우리 가운데서 누리며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하지 않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많은 여자를 모르고 떠나보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듣게 됐는데 그 인근의 타운이에요. 저기 그 자이언트 스타디움이 있는데 그 러더포드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3명이 차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2명이 죽는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어린아이들이 운전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잃은 것도 참 답답한 일이지만 또 하나에는 몸의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마비의 그런 결과를 얻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된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것으로 위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만큼 큰 고통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아서 언제 풍랑이 몰아치고 언제 파도가 몰아칠지 모르는 것, 불안전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정말 그것을 감당할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종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양과 소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육신의 병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삼중고적인 여러 가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가혹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라는 이러한 마음의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삶의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되죠. 이 혈루증이라는 건 뭐예요? 하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육신에서 피를 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큼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병이 드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율법에 보면 이 병이 걸린 사람과는 같이 함께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문둥병자를 부정하게 여기듯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문둥병자와 같이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병들고 아파서 위로받고 싶은데 오히려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용서받지 못함, 자기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이러한 처절한 입장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재물까지도 다 잃었어요. 그 병은 오히려 더 중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누가가 누구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예요,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그 누가가 이 병이 고쳐지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대의 의학으로는 이것이 고쳐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삶의 가장 끝장이에요. 고난과 고통, 더 이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내로 참아낼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12년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아마 가정을 가졌다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겠죠?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버려짐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들에게도 격리되기 때문에 버려짐의 고통이 있어요. 그것도 참기 힘든데 어떻습니까? 사회가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서 이 사람이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 이 속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떠오르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한계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과연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여인이 그 병에서 놓이게 되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이러한 축복된 은혜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녀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말 그대로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자신의 그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나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여인에게 들린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소문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쳤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단 말이죠. 이 소문이 어떻게 그 여인이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러한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그 고통에서 건져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여인이 병을 낫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축복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협동조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거는 20세기 초 가장 헌신적인 사회운동가로 이 노벨
평화상 그리고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됐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이 목사, 이 목사는 일본의 빈민 운동을 비롯해서 노동운동 그리고 농민운동, 타가운동 등에 힘썼고 또한 소비자와 의료 생활협동조합을 만든 그러한 사회적인 운동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1888년 고베에서 가문 있는 어느 시장에 서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태생은요, 이 서자도 입양된 것이고 창녀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4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5살 때 어머니마저 잃었는데 그가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 무시, 질시 이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러한 핍박을 받으니까 그 인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어지죠. 인성이 삐뚤어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이 한 바닷가에 움막에서 그 세상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죽는 날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한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구세군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가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었습니다. 서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정말 고통, 하나님의 의심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도자, 목회자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무엇을 잡고자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불치병이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내가 만나게 되고 또 내가 나이 들고 늙게 되면 당연히 그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남에게 갔다가 나의 앞에 다가올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의 마음의 범민이 심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그 여인이 듣고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남의 말로 들은 게 아니죠. 이 여인은 마음속에 생각했다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 엘레겐이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병이 낫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치유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뭐예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피 흘림의 병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피 흘림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찾아갔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누구 하나 자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병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병 낫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병 낫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오히려 그 병이 낫게 되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참된 구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 병고침을 통해서 믿고 깨닫게 된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세상과 하늘의 그 소중한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쇠하지 않게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나아가라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듣고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삶의 의심이나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8명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무장되어 있고 우리와 같지 않아서 우리는 싸우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장대하고 크고 모든 군사력을 다 갖췄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부류의 갈림의 믿음이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10명은 광야에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거,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과의 갈등들, 그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와이프나 남편이나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육신이 치유되고 구원되었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온전히 주의 복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229장 찬송 1절 찬송하도록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찬예식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잡으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그 의식에 따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찬예식을 준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도록 하여 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마실 때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회개되고 주와 함께 하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녁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고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여 더욱 믿음과 확신과 사랑과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명과 인내를 하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 예식은 세례요인과 입교인만 참여할 수 있죠.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식은 그 떡과 잔을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묵도하시고 다 같이 나중에 함께 먹고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임하셔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생의 떡을 먹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잔을 마시며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취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날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1절만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봉헌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이제 또한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를 준비한 그 손길들과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사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께 나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새벽 예배를 지금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 생명의 삶 교제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 그 삶의 그 매일매일의 성경 구절과 그 주제를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는
그 생명의 삶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할 때는 새벽에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집에서 우리가 예배 새벽 말씀을 듣고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교재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교재를 보시면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약해 놓고 그 핵심이 무엇이고, 또 거기가 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필요로 하시는 분들 요 신청을 받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예배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부에 이렇게 보니까요. 예배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신데 이 중에 저기 문윤자 권사님? 문윤자 집사님. 문윤자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부에 항상 열심히 섬기시고 소리없이 섬기시는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책에 생명의 삶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그 문윤자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금 그 선영희 권사님이랑 또 주위에 아무튼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마음으로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